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 안쪽에 그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우리 또 뒤를 보시면서 앞을 보시면서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부르면서 축복해 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같이 읽자 그랬는데 저 혼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들은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신을 향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아니 믿든 간에 자신들만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토속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수호하는 가택신도 종류가 많습니다. 채석신, 성주신, 조왕신, 수문신, 치기신, 가구신, 김영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부엌에 종아리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닷가의 마을에는 유독 미신행위가 심하였습니다. 바닷가 마을에는 어느 곳이든 신당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어민들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만선을 기대하며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굿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애처롭게까지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갇혀있는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대단한 일을 하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어 섬에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불을 피워 몸을 말릴 때 바울은 나무를 불에 집어넣다가 독사에 물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를 피해 살아나고도 결국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살인한 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이제는 바울을 향해 신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또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고서도 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기적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섬에 유력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들을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인생은 믿음이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남들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독일 성서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거시는 대상,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응답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칼뱅주의를 선도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조직신학자 벌코프는 칼빈이 말한 것에다가 지정의를 첨가하였습니다. 지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지정의라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을 통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지정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단마다 특색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교파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성경 말씀을 통한 지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순복이나 침례교회 쪽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여러 은사들을 통해 정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즉 한신 계열 측은 사회 참여 등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는 편이 강했습니다. 교회마다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또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문화 선교에 올인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에 교회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사역에 교회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에도 믿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성경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에만 치중하여 은사 사역자들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모양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신앙의 모습에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적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성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등입니다. 지적인 신앙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며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능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 말씀 전체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가난한 동네, 그것도 말구유를 통해 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지적인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적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달달달 외우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며 마음에 맞는 교우들에게는 소통을 잘하는데 이웃들과의 소통은 도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세상과 담을 싸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했던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긍정의 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7년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위치한 휴스턴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기도와 성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목사님이 섬기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위치는 휴스턴에 가까이 있고 큰 건물이어서 많은 수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틴 목사님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위의 작은 교회들이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교회를 개방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 속에,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스틴 목사님이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은 사람의 주관적 힘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 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송경민 씨의 은혜의 찬양 가사 내용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숨을 쉬며 사는 것도, 꿈을 꾸는 삶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데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편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널뛰기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길고 납작한 나무가 놓여 있고 중간에 나무를 고정시켜주는 받침목이 있습니다. 받침목의 높이에 따라서 널뛰기의 높이도 달라집니다. 이 받침목의 역할이 지정의 중에서 지쪽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타는 시소도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다져놓으면 정적인 신앙이나 의지적인 신앙이나 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적인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으로 표현되는 감성의 사전적 의미는 감정, 사랑, 희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등이 있습니다. 옛말에 토끼는 귀를 잡아야 잡히고 개는 목덜미를 잡아야 잡히고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자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정적 영역이 우리들의 마음 쪽입니다. 정적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인 120 성도들에게 내렸던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대표적 역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삼하는 사람들은 어느 기도원에 병 고치는 은사 사역자가 있다고 하면 그 기도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매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인지 입시철만 되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명하다고 하는 점집들을 찾아 나섭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자 하는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며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냄비처럼 빨리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린다고 합니다. 성령 은사를 받을 때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찬양을 부르며 열심을 내는데 성령의 은사가 조금 시들해지면 얼마 못 되어서 습관에 의지하여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정무 중 마지막 의의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뜻, 결정, 선택, 비전, 꿈, 노력, 성실, 실천, 행함 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에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화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을까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문이 열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응답하여 문을 열어주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까지 걸어가서 문을 열어줄 것인지 그들이 있을 것인지는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문고리를 그리지 않는 이유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장에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아주 끝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행위는 자기 의만 내세울 뿐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율법학자들의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자기 열정과 의지적 노력만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선행과 봉사를 한다고 하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지정을 하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 신앙을 가질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정의의 신앙으로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저와 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가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의 신앙으로 세상 앞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